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가 되자, 한 마음을 품자라고 하는 그런 표나 구호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많고, 또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제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실제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이랑 나랑 잘 안 맞을까? 우리가 100이면 100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마음을 맞춰서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불어, 우리의 삶은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삶이고 배려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그 힘든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 사람을 상대할 때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너무 힘들고 또 깨어지는 부분도 경험할 때 차라리 그런 사람을 그냥 부딪히지 않고 그냥 피하고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내 가족이고 또 내 가까운 이웃이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통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내가 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상대방이 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소통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때로는 우리가 내 주변에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 나 힘든 사람만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참 좋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당연히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사랑스럽고 작지만 사랑스러운 교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여러 교회 중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은 교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였고 규모적으로는 작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스러운 교회였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교회를 구성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많은 교회였다 생각이 돼요. 자주장사 루디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만났던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회심해서 아마 이 교회의 그 중요한 그 핵심 멤버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종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이제 그 나음 받아서 이제 그 여종도 아마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았을까. 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감옥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게 됐을 때 그 죄수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감옥이 열리면서 복음을 들은 그 간수, 그가 누군지는 정확히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간수도 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핵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그 간증이 넘치는
정말 활기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작은 교회이고 참 은혜스러운 교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을 개인적으로 많이 후원하고 도왔던,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할 때에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교회의 한 대표를 파송했는데 그가 이제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로마까지 와가지고 그를 돌보다가 병이 났는데 그 병 때문에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고쳐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교회이고 은혜스러운 교회이고 또 서로 이렇게 사역자와 성도가 교제하고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냥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허용이 있었고 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툼이 생겼을까? 이 교회가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다툼의 상황을 보게 됐을 때 바울의 마음이 더 안타까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툼은 우리가 사람과의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다툼이 왜 생깁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나 그런 것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주장, 내 뜻을 관철하게 하다 보니까 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 허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허영, 3절에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는데 허영은 알맹이 없는 영광이 허영입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알맹이가 빠져있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것이 허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은 허영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내용인물이 빠진 그런 껍데기 같은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허영으로 이렇게 치장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화목 관계를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작고 사랑스러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 안에 아마도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간에 아니면 성도 안에 이런 리더십 안에 다툼과 허용이 있었고 자기 어떤 권리와 특권만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반면에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교회가 아마 이런 문제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 교회의 문제니까 저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같은 사랑으로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라. 하나가 되라.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 여기고라는 것은 이 낮추는 게 아니라 낮게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겠지 이게 막연한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어떤 그런 상황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매사에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이렇게 뭐 꼬투리를 잡거나 단점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쪽을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게 겸손의 태도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칭찬할 때도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한국 사람들이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그런데 잘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 소통이 되는 것이고 관계가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좀 정확한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 번역에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실속만 이렇게 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힘들어지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NIV 성경에서는 자기 이익만 막 이렇게 챙기는 그런 걸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좀 집중을 해라. 왜 그러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복음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우리 어떤 그런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또 사랑을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게 됐을 때 이게 바로 복음의 그런 모습이고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장에서 바울이 여러 권면을 하는 것 같지만 딱 하나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누어진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근데 이 다툼이나 허영, 왜 마음이 나눠졌는가? 그 이유가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부재, 겸손의 결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이와 같은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그게 뭐냐? 겸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겸손하면은 어떤 어감이 되냐면 겸손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막 매력 있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겸손보다도 자기 어떤 자랑, 또 자기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또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알아요? 내 돈, 내 산. 전혀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사니까 뭐 이게 자랑하고 막 그 뽐내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능력 있으니까 저렇게 자랑하는구나. 그걸 좋게 보는 시대예요. 이제는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풍조예요. 헬라 시대 때는 어땠을까?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 헬라 시대 때도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요, 지위가 낮은 사람, 지위가 천한 사람, 생활이 이렇게 빈약한 사람. 그래서 이 대부분 이 겸손이라는 게 부정적이고 천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신자에게 있어서 겸손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죠. 신자에게 있어서 이 겸손은요, 믿는 자가 가장 가져야 될 그 미덕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겸손은 그냥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우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절대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겸손이기 때문에 이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이다. 그러니까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교부인 황금의 입,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요,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다. 신앙의 가장 뿌리는 겸손에서 나오는 거다. 겸손이 중요하다. 또 남아프리카 성자로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 이분은 책을 많이 쓰신,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쓰신 분, 탁월하신 분인데 특별히 이분은 겸손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책을 쓰셨는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은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으로서 인생의 첫째 되는 의무이며 또 가장 고상한 덕행이며 동시에 모든 덕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교만해지거나 겸손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 한마디로 겸손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라고 했을 때 이 교만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교만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이 겸손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런 다툼이나 허영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권면하는 것이 겸손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겸손을 배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레토릭 수사학에 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다 했을 때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냐고 했을 때 모델을 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모델, 닮을 어떤 표본을 제시하고 이를 닮으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배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닮고 싶은 모델, 롤 모델이라고 하죠. 닮고 싶은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을 주는 영향력이 엄청난 거입니다. 요즘에는 그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뭐 유튜버라든가 이런 데서 인플루엔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을 굉장히 탁월하게 또 높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닮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영향력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이런 롤 모델이 되고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게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서로가 닮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또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점점점 그 사람처럼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모델이 없어.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실망이야.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마찬가지로 닮고 싶은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모델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어떤 부족함이 아니라 완전한 모델, 완벽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성육신의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모델이고 가장 겸손한 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촛불을 들고 누구 촛불이 더 밝냐라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울 때 태양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의 어떤 그런 불완전한 그런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모델, 완벽한 모델 대신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2장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성육신, 케노시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는 그런 걸 나타내는데, 이 기독론이라고 하죠. 이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기독론의 가장 심오한 부분을 다룬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배경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 6절부터 11절까지 이 삼행의 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것이 찬송시라고 해요. 찬송시. 그럼 이 찬송시를 바울이 지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짓지 않았고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이 지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인용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바울이 이것을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이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체시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 계시와 영광과 능력과 지위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보다 더 열등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지위, 그 하나님으로 갖는 이 초월적인 그런 지위를 이제 고수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예수님의 그 자기 비하인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로서의 모습은 가지고 계시는데 자신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켜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의 전능이 뭡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해서 전능. 그 다음에 전지하심,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편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이 우주의 만물의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심을,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요소를 일시적이고 제한된 스스로 제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게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그 자기 낮아지심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근데 어느 단계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냐면 죽기까지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극치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맨 마지막 낮아진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가장 낮아짐의 최고의 극치를 나타내는
그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이 신비를 우리의 이상의 이성으로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신비고 참 이것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상황에서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이 겸손의 극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겸손하다는 게 뭔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겸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너희가 믿는,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서로 다툴 수 있고, 누가 높냐, 내가 더 높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어떻게 그렇게 다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겸손의 극지신 우리 주님의 이렇게 겸손하신 분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 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툴 수 있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여기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아 보였던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부족한 여러 가지 원인과 또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게 뭐냐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족한 모습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중심에는 이 겸손한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그냥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합당한 삶을 요구해요. 복음을 받았느냐? 그럼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순종이 당연히 요구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으로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 진행형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 물론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책임으로 내가 잘못하면 구원이 막 없어지고 내가 잘하면 구원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이 구원의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중요한 강조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저 구원자 영역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수님 구원자, 나의 구원에만 관계되시는 분. 그런데 바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직접적으로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선생이시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모델, 우리의 선생님, 닮아가고 싶은 분, 적극적으로 닮아가야 될 분, 그분이다. 주님을 닮아가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신앙은요,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닮아가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이 아는 것이 계속 아는 것만 있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빌립보 교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았는데 다퉜잖아요. 허영이 있었고 하나가 되지 못했고 갈등했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이 닮아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 마치 음식을 계속 먹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이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비만이라는 것이 머리만 계속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영적 비만에 걸려서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어떤 그런 텔레비 프로를 보니까 거기에서 인기 많은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모습이 참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잘 배려하는 거예요. 특히 먹을 거를 좀 먼저 챙겨주는 그 남자가 이게 여자가 이렇게 먹을 때 그 잘 챙겨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잘 챙겨줘요. 가만히 제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전에 이 친교실에서 식사할 때 여러분 식사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거 먼저 챙겨 먹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 먹나 안 먹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 모습인데 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있는가 안 먹고 있는가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것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정말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배려를 해야 되는구나. 정말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것만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저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 저 사람 부족한 게 뭐지? 그런 걸 금방금방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에도 뭐 예를 들면 뭐 골프를 친다거나 탁구를 친다거나 할 때 이렇게 하면 돼. 뭐 힘을 이렇게 줘. 힘을 빼야 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보면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반복을 통해서 그게 몸에 배야지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몸이 기억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몸이 기억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님의 섬김, 겸손, 이 주님의 성품 이것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것이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인격이고 이것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에도 어떤 말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 대하는 행동이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나오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생각, 내 고집만 자꾸 이렇게 쌓여서 내 안에 가득한지 정작 내 이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긴 닮았는데 너무나 조금 닮은 거죠.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그 책 제목도 있는 것처럼 하도 궁색하게 닮을 거 찾다 보니까 닮은 게 너무 없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의 성숙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분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 닮은 냄새가 납니다. 주님 닮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참 저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가 통로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참 저분에게는 예수님의 인격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신자라고 하는 외형적 부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적인 삶에 변화된 정말 주님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품고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불평하는 마음보다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피오리아 한인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자만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